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지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출애굽기 숲속 여행 4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들어와서요. 저희들이 17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은혜의 경험을 소환시키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소환시켜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오늘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전에 하셨던 그 은혜를 소환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연결돼서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그 불평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잊지 않고 잊어버려도 말씀의 제목만 기억하면은요, 이 말씀의 제목이 나를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왜 여기에 붙였는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눈이 아파요. 아주 성가셔요. 눈이 아파서요. 너무 성가시고 또 왼쪽 눈이 뭔가 이렇게 뿌옇게 있는 것 같아서요.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아주 눈을 떠도 불편하고 책을 봐도 불편하고 사물이 흐릿흐릿해서 답답하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검사를 했더니 전체적인 검사를 했더니 딱히 시술할 정도는 아니고 그 경계선인데 시술을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치료하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할 단계는 아니고 지켜보아야 할 단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혹사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가지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무엇인지요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가 봐요. 갑자기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변하든 안 변하든 목사인 걸 목사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거는 병원의 진단이지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눈이 아픈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죠. 목사이니까. 하나님, 눈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안 우니까 울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 게 갑자기 기도 가운데 쓱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울라고 하시는구나. 울라고 하시니까 그래, 울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억지로 울어요, 요즘. 그냥 조용한 시간에 교회에서는 낮이나 밤에 저녁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눈 고쳐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켜주셨는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달라고,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아픈 자들, 하나님, 목사가 능력 없어서 하루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는 그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 목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픈 것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것 감싸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라고 하시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눈물이 없으면 눈을 아프게 해서 눈물이 흐르게 하고, 눈물을 안 하니까 안약이라도, 약을 넣어서라도 얼굴에 눈물 흘리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와요. 어려움은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일을 하나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도하지 라고 하는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막연히 나한테 고난이 왔어,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이 어려움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는 점검을 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제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질문을,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나의 사업장과 일터에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해야지, 이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직장과 사업당과 일터 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이러한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이거 경험할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금식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잔잔히 찾아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답을 우리가 얻고, 그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는 때로는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또 새벽 제단을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새벽에 하나님, 내 눈을 떴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나의 어려움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동이, 그래, 이번에는 내가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그냥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때로는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의 이 어려움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노트에 써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감사 노트를 때로는 쓰라고 하실 때도 마음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러면요, 그냥 회개 기도하지 말고 한번 써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 한번 그 노트에다가 한번 쭉 생각날 때마다 한번 써봐요. 써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회개했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였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 회개 노트를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써보세요 라고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야 될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낱낱이 적어가며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건지를 하나님이 이 믿는 자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그래 금식하지 뭐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과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시내산을 향한 광야 여정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분명히 삐그덕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급기야 그들 사이에 이 지도자 모세하고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잖아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하는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오고 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잖아요. 모세를 시켜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역사를 지난 시간에, 내 반석을 뭐라고요?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사그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그러한 역할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그 반석을 치게 하시는 것은 그동안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시켜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번쩍 들 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내리칠 때 바위가 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소환시키는 바위가 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동시에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부터 나오거든요. 그것은 외부의 침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다 다 수장시켰던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이 이 르비딤으로 쳐들어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 모세의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거지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라고 해봐야 오합지졸이죠. 여호수아를 뽑아서
아무리 군사를 만들어 봐도 이 아멜렉 군사하고는 전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모세는 분명히 감지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합지졸, 이제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온 이들이 언제 군대를 조직을 하고 언제 군인들이 되어서 그들이 언제 이 아멜렉과 싸울 수 있을까? 이 모세는 생각했을 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전쟁은 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감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한 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분명히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는 점점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남자들을 선발해서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어디에 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산꼭대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가 산꼭대기에서 높이 들리라. 이 전쟁은 군사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해 있는 전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투에서의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은 군사의 수나 전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그는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 하고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 하고요? 아멜렉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높이 들면 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그 지팡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을 보면서 이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팡이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 왜 올라갔는지. 모세가 산꼭대기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들 보는 거기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높이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는 이 산꼭대기를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기고 내려가면 전세가 위험해지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모세의 손이 내려간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임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 않게 양쪽에서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도 그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는 역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더 높이 들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체적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여주는 역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지혜를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분명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감동,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탓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모두 격리를 받았잖아요. 참 그런 일도 드문데요. 성도들이 격리시설을 들어갔을 때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서로 각자 격리시설에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카톡하고 그리고 전화로 격려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확신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무슨 확신을 주냐면, 야, 우리 아무도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구산동에 있는 지하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아무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만 되면 저는 격리시설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 컨디션은 어떤지요? 카톡으로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봐서 목사님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여기를 이 역병이 창궐한 이거를 벗어납시다 라고 제가 그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장로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수치 내려가게 해주세요. 참 기도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예배도 못 드리게 이렇게 모두 다 격리시설에 들어가게 했는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없어도 교회는 이전돼. 네가 없어도 교회는 무조건 이전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하나님이 답으로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분명히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만 기억해도 은혜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한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어떠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미 우리는 훈련되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이 과정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신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아무도 다 들어가봐. 다 격리시설 다 들어가도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지킬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시작.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할 때면 하나님 분명히 그 답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알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연역에 들어가면은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2021년 4월 5일 코로나 확진으로 모든 예배가 잠정 중단되고 치료를 받다. 담임 목사 외 9명. 제가 이거 왜 써놨게요? 분명히 우리 후손들이 말씀의 숲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저희들 연역을 읽어보니까 2021년도 4월 5일 코로나 확진으로 예배가 중단됐고, 그리고 모두 다 치료받으러 들어가고 담임 목사에 9명이 들어갔다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간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전시켰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셨다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존재했다고. 목사님도 없어도 괜찮고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고. 예배가 잠정 중단되고 목사님도 그리고 9명의 성도들이 다 격리시설에 들어가도 아무 공사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이름을 걸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알게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알게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니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아멘.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예.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박동환 집사가 연역 보고 저한테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누군가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성도님, 이거 좀 장로님, 권사님, 이거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 그 구체적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